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함께 반갑게 나누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육 건강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육 강건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수요 예배에서 우리 황선현 집사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오늘 이교 집사님도 이렇게 방사선 치료 중에 가운데 저 뒤에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실로암 예배당입니다. 그쵸? 실로암이 뭔지 우리 잘 아시죠? 아픈 자들이, 병든 자들이, 마음에 몸에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실로암 연못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돌아갔던 곳이 바로 실로암 예배당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런 역사가 매번 계속 우리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이 실로암 예배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기 앞에 보시다시피 선지자보다 나은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벌써 우리가 30번째입니다. 인물을 한 분 한 분 우리가 알아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절기 빼고는 매주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30번째. 오늘부터 이제 신약의 인물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 오늘 본문의 이 세례 요한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대림절의 거의 끝자락이 벌써 와 닿는데요. 대림절에 참 어울리는, 이거 참 타이밍도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까. 대림절 기간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고 그 길을 열어주었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이 대림절 말기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시다. 자, 이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서 참 의롭다고 칭찬받은 제사장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마침 지난주 오후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과도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친척 관계,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우리 형이기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형, 동생 이런 걸 따지지 않았죠. 모든 세례 요한의 특권, 자기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사람이 못 된다. 지난주 우리 말씀드렸죠. 그 당시 광야 시대 때 요즘처럼 운동화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구두가 있었겠습니까? 샌들 그냥 맨 받침에다 그냥 끈으로 묶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아스팔트도 없죠. 건조한 중동 국가죠. 그러니 얼마나 먼지가 많았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모래, 우리 저 산에 모래 해변이 있는데 맨발로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상상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물 항아리에다가 손을 떠서 자기 손을 직접 떠서 손님의 발을 만지며 씻겨주는 것이 가장 큰 대우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히 내가 그분의 발도 못 건드립니다. 신발끈도 저는 못 건드릴 정도의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의 우리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고 또 가봐야겠죠. 자, 요한의 뜻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맨 밑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멘. 자, 이제 신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름은 엘리사, 엘리야, 무슨 뭐 히스기야 이런 이름들이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름의 형태가 좀 바뀝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거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하면 요하난 뭐 이렇게라고 부릅니다만 우리는 익숙하게는 요한, 요한 영어로 우리가 존 그러죠. 그래서 참 이때부터는 우리에게도 이름이 참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입에도 붙기가 쉽고요. 구약 성경의 이름들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세례 요한, 여호와는 은혜롭다,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어려서부터 유대 광야에서 성장했습니다. 거기서 직접 거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단강, 세례 우리 저기 성지순례 가시다 보면은 그 요단강은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곳에서 세례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죠.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요한이 있고 또 다른 요한도 있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 특별히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님과 같은 시대 활동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유다가 그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에 있어서는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해볼 정도의 그런 몸집이 아니죠. 저번에 우리 지도 봤죠,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점이라면은 로마는 저 이 뒤에 벽보다 큰 제국이니 이게 뭐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암울한 시대. 자, 아시다시피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 400년의 시간이 흘렀었습니다. 이때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메시지를 주시거나 음성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시간을 흔히 암흑의 시대다, 침묵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침묵하신다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 길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준비하고 계셨었죠. 언어가 통일됐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또 그리고요, 국어가 통일됐습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히브리 때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근데 헬라어는 이제는 아주 서민적이고 대중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을 이제 접하기는 너무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읽기에는 참 편해졌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보급되기가 시작하죠. 초대교회들이 생기기도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나 이런 건물들과 도시들로 쭉쭉쭉쭉 퍼져나가서 복음 전하기가 참 수월해진 시대에, 옛날에 비해서 수월해졌단 말씀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전처럼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선지자가 없었죠.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편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도 안 되고, 야, 뭐 이제는 뭐 우리가 잘하나 보다, 잘하고 있나 보다 착각이었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보다.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막 갈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갈망하던 시대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대가 딱 끝나고 하나님이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침묵의 시대가 끝나고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칭찬하시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많은 추앙과 존경을 받았죠. 왜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이야,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이야, 이사야가 다시 나타났다. 실제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이죠. 존경과 추앙을 동시에 막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탄생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과 종종 비교가 되곤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이 탄생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교도 안 되죠. 아기 예수님이 끼친 이 전 세계 어마어마한 인류의 영향력은, 영적인 영향력은 우리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이야기가 좀 비슷합니다. 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매우 많았죠.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였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여성의 기간도 다 가임 기간도 끝났을 때 충분히 그랬었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집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바로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예수님의 앞서 보낸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그 당시 회당들이 세워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작은 모임 회당에서 세례 요한은 말씀을 배우질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의 이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낙타털, 바로 이어서 사진을 볼 건데요. 자, 보십시오.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아마 모습이 이렇게 아주 고급지거나 단정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살았고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타의 가죽을 그냥 털을 옷을 입고 다녔어. 그러니 모습이 단정하거나 그랬을지는 않고 야성미가 넘쳤을 것 같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더 초슨, 선택받은 자라는 영화가 몇 부작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선택받은 자. 거기에 요즘 참 그것을 많이 사람들이 보곤 하는데, 그 영화를요, 거기에서 예수님 시대의 이 모든 것들을 참 많이 이게 반영이 되었다, 고증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화에서요. 아마 이 모습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낙타털을 입고 해리의 가죽띠를 띄었다. 아마 이런 모습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면요, 그는요 이 모습 그대로 사진처럼요, 이 영화입니다만 세속을 떠난, 세속과는 좀 거리가 먼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하면 삼손이 기억나죠. 마지막 사사.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참으로 정결하고 아주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살았던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요, 이때는요 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미 부정부패에 많이 휩싸였습니다. 로마 시대라는, 그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죠.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그런 부정부패들을 아주 우습게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당시에 로마에서 유다에 파견한 헤롯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로마의 왕이 아닙니다. 이제 분봉 왕이라고 로마의 큰 이제 황제가 있고 왕들을 이제 막 파송했죠. 거기 있는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그 중에 유대를 다스렸던, 갈릴리를 다스렸던 사람이, 조그마한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 헤롯 왕, 뭐 헤로디아, 무슨 헤롯 자주 나오죠. 그 아들 이렇게 막 이어집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막 질책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나는 피할 거야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나 정도면은 그래도 그냥 괜찮지 않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그 나의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거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여러분, 우리 겨울 되면 또 구세군이 생각납니다. 구세군. 우리 사람들이 많은, 요즘은 예전만큼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빨간색 멋있는 이제 코트를 탁 입으신 분들이 딸랑딸랑, 이거 한번 쳐볼까요? 딸랑딸랑 하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기부금 같은 걸 이렇게 내면서 많은 불이웃을 돕거나 양로원이나 또 이런 옛날에 고아원 이런 데를 많이 좀 도와줬죠. 자, 구세군을 창시하신 분이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100몇 년이 됐죠. 거기는요 신학교라고 안 부르고 사관학교라고 불러요. 실제 군인처럼 또 군인 그 역할을 좀 하는 걸로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엄격하죠. 여기는요, 신학교가 보통 학교랑은 좀 다릅니다. 거기 사관학교라고 부르는데요,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 윌리엄 부스라는 이 구세군의 창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제군들을, 신학생들이요, 전도사님들 막 되실 분들, 제군들을 3년 동안 이 신학교에 붙잡아 놓고 신학이나 전도법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 3년 동안 내가 신학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 대신에 3년이 아니라 단 3일만 지옥의 고통을 체험한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위대한 신학 수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열정과 열화와 정열로 여러분들은 밖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지식의 신학과 철학을 배우는 것보다 단 3일 동안만 지옥을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안 살 거다.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매번 외쳤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러고 착각하고 있느냐? 계속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는 되게 멀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아직도 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한 뭐 20년, 30년은 더 있겠구나. 아직은 시간이 있겠구나. 내년 이맘때쯤에 조금 더 뭐가 사업이 풀리면, 건강해지면, 뭐가 좋아지면, 뭐가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때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급한 것 아닙니까? 보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래도 급한 것 아닙니까? 물론 세례 요한만큼은 우리가 못하겠죠. 보는 이들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온다, 못하겠습니다만 이 정신을 갖고 살자 이겁니다. 이 마음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늘 거기 근처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말씀과 외침과 선포를 듣기 위해서 유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들었죠. 심지어 저 멀리 사마리아나 갈릴리에서도 야, 선지자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은 딱 요 두 마디였습니다. 함께 그대로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마 저 복장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저 외모 비슷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외모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자복이랑 다릅니다. 자복하며 회개하니. 자복은요,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좀 삶이 좀 그랬다. 잘못했다. 이건 자복입니다. 자복까지는 누구나 해요. 그죠? 스스로 깨닫는 것까지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요거까지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스스로 그래 내가 좀 잘못했지, 그건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복에서 그 다음에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복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는요, 정말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 면허 땄을 때요, 88 올림픽 대로를 이제 운전했었거든요. 그거 한 며칠 안 됐었습니다. 아버지 차를, 그때 어머니 차였나, 아버지 차였나, 하여튼 이제 새벽에. 근데요, 이렇게 갔다 와서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잠실 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올림픽 대로 이렇게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겁이 나가지고요, 그때 처음 운전하니까 앞으로밖에 못 가겠더라고요. 우측으로 쭉 빠져 쭉 돌아가야 되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여의도 근처까지 다 갔습니다. 쭉 가느라고. 그런 적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복은요,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요게 자복이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이 세례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잘못 길을 들었구나, 내가 잘못 길을 들었구나 한다면 돌아서야죠. 돌아서야죠. 요즘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싸움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요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요거 내가 마음 먹었으니, 결단했으니 해야 되는데. 자복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삶을 돌려서 회개가 있는, 돌이키는, 잘못 접어들었다면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정신과 이 메시지를 늘 품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변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그 당시 전에 선지자 가운데 얼마나들 선지자들이 정말로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몇몇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요, 저를 비롯해서요, 청중의 귀를 좋게 하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냥 축복, 복, 은혜,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로만, 행복, 이런 것들로만 한 52주 연속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설교지만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듣고 나면 기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받아,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기쁠 거야, 행복할 거야, 이 말만 계속 전하십시오. 그에게 어떤 감동이 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 아니고선도 TV를 켜면요, 책을 켜면요, 나를 기쁘게 하는 법, 나에게 성공하는 법, 남에게 주눅 들지 않는 법, 위축되지 않는 법, 이런 책들 많습니다. 지금 당장 서점 가보면 수천 권이 아니라 수만 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밖에서도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겁니다. 결국에는요, 계속해서 종을 울리면서요, 예배당 종을 치면서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이게 우리의 선포고 소명이고 사명이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세례 요한이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예비한 믿음의 거인. 아멘. 세례 요한의 한마디로 따지면요,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잘 닦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주의 길을 철저히 예비하는 것이 곧 그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씻는 거예요, 씻는 거.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세례 교육이 있거든요. 여기 저 잠옷실에서 올해 3명의 어린 생명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 김지용 지사님 딸과 우리 막내인 시훈이까지, 라일이, 하은이, 시훈이, 우리 어린 생명들이 세례를 신청했는데요. 세례가 뭡니까? 씻을 세자예요, 씻을 세. 세수하다 할 때 세. 씻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지난 나의 과거를 씻고, 그리고 부모 유아 세례는요, 이 아이가 뭐 지난 과거 뭐 알겠습니까? 부모에게 주는 교육이에요. 내가 이런 신념과 이런 정신과 이런 신앙으로 자녀를 키우겠습니다라고 부모에게 교육을 하고, 그 부모가 의식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거를 가르치겠다라고 약속을 받는 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영육, 그것을 준비하는 게 바로 세례. 그것을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다, 선포자다 막 말하죠.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철저히 나는 신발끈을 나는 풀지도 못하겠다. 예수님을 최대한 높이고 자기는 철저히 낮아지는 사람이었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히 소개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처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장, 요한복음 오늘 1장, 누가복음 2장 보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가나안 혼인잔치 같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무조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요, 무조건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등장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도래를 예고했던 사람이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꺼져가는 등불임을 기뻐했던 자. 아멘. 이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스스로 세례 요한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임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막 높이고요, 자기는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등장합니다. 요단강에 이제 세례 요한을 보러 이렇게 나옵니다. 저 사람이 요즘 많은 추앙을 받던데,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구만. 듣던 대로구만. 당신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쓰여 있죠. 네가 누구냐?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요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고선 뭐라고 그러죠?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심지어는요 자기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등장 이후에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 중에 바로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누구죠?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베드로를 향해서 와 보라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같이 데리고 왔던 그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도 요한일 것이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일 것이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명성이 날로 높아갑니다. 소문이 세례 요한에게도 들리겠죠. 그때 이 세례 요한은요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이래서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명성이 나와 비슷했다고. 물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이게 아니죠. 그렇습니다만 내 제자들이 갑자기 저길 따라가고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굴 좋아하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거를 그대로 기뻐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조카가 딴 사람들 좋아하고 누가 딴 사람들 좋아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세례 요한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또 요한복음 3장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거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이죠. 신랑의 친구들은 뭐합니까? 결혼식을 도와줍니다. 막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을 꾸미고 막 꾸밉니다. 근데요 이 신랑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신랑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면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요 빛을 내면서 점점점 그 빛을 스스로 꺼져가는 등불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 자랑하기 바쁘죠. 내 자랑하고 내 주장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TV를 켜도요 뉴스를 보니까 다들 그렇습니다. 무슨 SNS를 보면요 다들 어떻게든 이쁜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다들 반 연예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장로님 원사님들은 요 SNS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아직도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연락하는 그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다 보면요 다들 그냥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한 50장 찍어서 제일 잘 나오는 거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케이크 먹고 있는 거, 크리스마스 어디 명동 앞에 가서 백 들고 서 있는 거, 구두 사면은 안 보이게 살짝 끄트머리에 살짝 걷는 척하면서 보여서 나 구두 샀다 뭐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가는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은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만들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하셨죠.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인류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다른 선지자들의 죽음은 알려져 있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파견을 받아가지고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 갈릴리 그 지방의 왕이었죠. 근데 이 헤롯이
아내를 새로 맞이합니다. 헤로디아, 이름이 비슷해요. 헤로디아 맞이합니다. 근데요, 이 헤로디아가 누구였냐? 헤롯 왕의 친동생의 부인이었어요. 그 동생의 부인을 동생이 살아있는데도 자기가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관계였어요? 처음에 제수씨였나요? 제수씨가 되나? 우리말로 하면 제수씨 이랬던 사람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왕이랍시고 데려와서 불법적으로 결혼하게. 그 당시에도 이게 불법이었죠. 그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아주 질타합니다. 질책을 합니다. 심판을 명합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빠가지고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죠. 그리고 어느 날 헤로디아에게, 부인에게 잘 보이려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를 향해, 자기야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이렇게 목이 곧은 채로 말합니다. 자기야 갖고 싶은 거 다 말해, 오늘 기분 좋다 이러면서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제 묻습니다. 이 아내 헤로디아가 뭘 요구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 필요합니다. 나 자기야 세례 요한의 목이 필요해.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처형이 돼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기괴한 요청이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세례 요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이 모습 또한 처음이 태어날 때도 그랬듯이 마지막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상한 것처럼, 예고한 것처럼, 예표한 것처럼 이 죽음 또한 비슷합니다. 끝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선포했던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이 세례 요한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광야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르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례 요한은요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거나 무슨 죽은 사람 살리거나 눈 이런 거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왜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또한 이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요,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만나는 모든 일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연히 길 가다 만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같은 집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을 세례 요한처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 가지 놓고